한국교회 표준정강 강의를 시작합니다. 저는 교회법학회 학회장 서헌재 교수입니다. 이 강의는 일문 일답식으로 사례 중심으로 가급적 지루하지 않게 진행하겠습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은 2019년 7월에 저희 학회가 총 6개장 68개 조항 부칙 2조항으로 구성된 것입니다. 서장 교회 정관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해서 1장, 2장, 3장, 4장, 6장으로 되어 있고요. 이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합니다. 저희 강의는 파워포인트 중심으로 진행하는데 총 400장 정도로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예정으로는 30회 내지 40회로 나눠서 유튜브 강의를 진행할 생각입니다. 이 표준정관은 교회법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구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는 학회 미니 홈피 이렇게 생겼습니다. 처치앤로 여기에 차례대로 이렇게 정리해서 게재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6개 방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표준정강 방을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쭉 이제까지 한 것을 다시 이렇게 체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정리했습니다. 요 처치앤로는 플레이스토어에 들어가서 처치앤로를 치시면 스마트폰 앱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컴퓨터를 이용하시는 분은 크롬에서 처치앤노.kr을 치시면 바로 미니 홈피에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표준정강 강의가 한국교회 화평과 자유에 기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표준정강 제 33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회 재정장부 열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드리죠. 교회의 재정장부를 열람하려면 어떤 사유가 있어야 하나요? 교회의 재정장부 열람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이 가능하겠습니다. 우선 표준정강 제51조가 재정장부 열람에 대해서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운영에 부정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재적교인 10분의 1 이상의 교인들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제출해서 교회의 재정장부 열람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항 교회는 전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한 때에는 재정장부 열람 복사를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1항은 이제 열람의 필요성입니다. 이 교인들은 이제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주체로서 재정 운영의 주체들이 과연 제대로 그 예산과 결산을 집행했는지 또 재정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이러한 그 지위에 있죠. 보통 이제 정기총회에 제출되는 결산서라든가 감사 보고서를 승인함으로써 금년에 우리 교회 재정 운영은 문제가 없다 하는 것은 이제 승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결산서는 대부분 이제 아주 간략하게 결론만 정해놓고 있고 또 감사 보고서도 뭐 감사가 제대로 이제 감사를 하면 좋은데 대부분은 뭐 형식적인 적정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것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특히 교회 재정의 운영에 의혹이 있는 경우 교인들은 이제 재정장부 열람 복사 청구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 대표적인 사례 제가 소개할 다음 사례가 이제 거기 가는 것인데요. 근데 이제 재정장부 또는 회계장부라는 게 뭐냐면 결산서와 참고자료 작성에 기초가 되는 서류와 장부입니다. 지난번에 본 대로 이 결산서는 요게 결산서죠. 여기 이제 예산서 뭐 5가지 이게 이제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그 정기총회는 뭐 교인들이 전체 참여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상세한 내용을 뭐 확인하거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재정장부, 회계장부를 이제 봐야지만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결산서 참고 자료의 작성에 기초가 된 서류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교회 건축을 하는데 건축비가 부풀려져 있다. 뭐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합시다. 이런 경우에는 이 결산서만 가지고는 저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교회 건축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건설회사와 체결한 뭐 공사계약서, 또 주고받은 영수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재정장부 또는 회계장부에 이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재정장부는 교회의 이제 재산과 재정 이 상황과 운영에 관한 기초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여기에는 이제 교회가 외부로 공개하게 되면 상당히 곤란한 이런 자료들, 예를 들면 프라이버시에 관계 있는 각 교인별 헌금 내역이라든지 또는 뭐 이 교회가 특정 지역, 즉 북한 지역이라든가 뭐 이슬람 지역에 선거 자금을 낸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외부에 밝혀지면 뭐 그 나가 있는 선교사들도 상당히 곤란해지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비공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교회에서는 큰 교회도 보통 교회는 정관에 이런 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그 정기총회에서 결산안이 승인된 이후에는 재정장부 열람을 금지한다. 다만 주주총회 출석교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할 수 있다. 근데 이게 3분의 2 동의라고 하는 게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이제 거의 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재정장부 열람을 사실상 이제 막아버리는, 그래서 이건 이제 이 사례에서는 이게 무효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재정장부 열람은 무조건 나 한번 보고 싶다 이래서 볼 수 있느냐? 또 뭐 교인 한두 명이 모여가지고 나 좀 보고 싶다. 자, 이게 이제 재정장부 열람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요새 이제 신천지 이런 이단들이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교회를 선동하는 그 이제 그거 가장 교회 뭐 꼬투리 잡는 게 이제 재정장부니까 이거 보여주시오. 이렇게 이제 교인들을 선동해가지고 이렇게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는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이게 열람을 할 수가 열람을 허용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열람을 관한 요건을 이렇게 제안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요건이 첫째는 재정 운영에 부정이 있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 이 사례에서는 뭐냐면 담임 목사가 교회 헌금을 유용했다 하고 형사 고발을 당했습니다. 교회가 시끄러웠죠. 이런 경우는 재정 운영에 이제 부정이 있다고 믿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보자는 것이 아니고 이 재정장부를 열람해야지만 그 재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실체를 알 수 있을 이런 필요가 있는 때죠. 그 다음에 본교의 재적교인 10분의 1 이상, 적어도 10%. 10%가 어디서 나왔냐면 재정장부 열람에 관한 실정법적 근거는 상법 제466조입니다. 상법은 이제 영리법인인 회사에 가령 지금 그 회계에 문제가 있다. 이럴 경우는 이제 그 3%에 해당되는 주주들이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민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 민법이 적용되는데 민법에는 이런 상법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게 그 재정장부 열람권이 있느냐 없느냐, 또 있다면 어느 정도로 이렇게 그 퍼센트를 요구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굉장히 모호합니다. 그래서 우리 표준 장관에는 뭐 한두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게 안 되겠고 적어도 10% 이상 교인들이 신청을 하도록 이렇게 정해놓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제 이런 소명 자료를 제출해. 소명은 증명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이제 운영에 지금 부정이 있다 하는 이런 자료를 이제 제출해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제 사례를 보죠. 이 사례는 아주 대형 교회 이제 사건인데요. 전체 교회 한 10,000명 되는 큰 교회입니다. 근데 세력인 집사 21명이 법원에다가 교회 재정 의혹을 밝히기 위한 재정장부 열람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했더니 이 교회에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 정관에 공동에서 결산
인준 결의가 있었으면 재정장부를 할 수 없다. 아까 앞에 본 바로 이런 규정이죠. 아마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법원에다가 열람 등 소송을 이제 제기를 했습니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교인에게 교회 회계장부를 일반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실정법상의 규정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다시 말하면 상법에는 존재하지만 이 교회라고 하는 교회 비법인 사단, 즉 민법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 그러면 없기 때문에 부정할 것이냐. 자, 거기에 대해서 법원은 다시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 교회 정관에 의하면 공동의회가 교회 최고 의결 기관으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확보를 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결산 및 감사 보고서의 인준 등의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들 갑은 요 이제 세례집사 21명이죠. 공동의회 구성원 지위에서 공동의회에 부여된 이러한 예산 결산 승인권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회 회계 절차가 적정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회계장부의 열람 등성권을 가진다. 다시 말하면 공동의회가 예결산에 대한 그 승인권을 갖고 있고, 이들은 비록 10,000명 중에 21명이지만 공동의회 구성원의 지위로서 이런 필요가 있는 경우, 즉 필요가 있는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다. 즉 아무리 정관으로 금지해도 이건 민법에 의해서 인정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교회의 재정 운영 및 예산 집행에 불명확하거나 부당한 부분이 있다는 이들의 주장은 상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왜냐하면 담임 목사가 지금 재정 유용으로 검찰이 지금 고발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거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고, 그에 따라서 공정한 결산 및 감산 절차를 통해 이러한 의혹을 규명하고 해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공동의회에서 결산 및 감사보고 인준 결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장부들의 열람 등사를 거절할 사유가 되지 아니한다 해서 결국 이 21명의 집사들이 요청한 그 재정장부 열람 등가 청구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어떤 것이 밝혀졌냐면 교회 헌금 한 33억 원 정도가 이게 교회 그 공적 그 통장에 입금되지 않고 바로 담임 목사 이제 개인 통장에 입금돼 가지고 이렇게 사용됐다는 이런 것이 이제 밝혀진 이런 사례입니다. 자, 이제 2항은 교회는 전항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한 때에는 재정장부 열람 복사를 거절할 수 있다. 자, 재정장부 열람은 이게 뭐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도 설명했다시피 신천지 등 이단이 침투해서 교인을 선동해서 가장 상투적인 수법이 재정장부 열람 청구입니다. 근데 이미 보신 대로 이 재정장부에는 외부에 공개하기 어려운 정보를 다수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한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은 이제 열람 거부할 수 있는 자료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열람 청구의 부당성을 증명하면 그 열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부당성이 뭐냐에 대해서 이제 상법 제466조가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주의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규정에 따라 가지고 우리 표준정강에도 부당함을 증명한 때에는 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재정장부 열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뭐 어떤 게 있을까? 우선 뭐 프라이버시에 해당하는 교인별 헌금 내역이라든지 북한 선교 또는 이슬람 선교 비용, 이 내용의 공개로 선교가 불가능해지거나 선교사 등 사역자의 안전이 위협되는,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이런 것을 이제 증명했을 때는 교회는 비록 앞에 그 교인 10%가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걸 열람 청구를 거절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명확하게 두어놔야 쓸데없이 이게 지금 결국 이 사건은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무조건 회계장부 열람을 안 된다고 하니까 법원으로 끌고 가가지고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이렇게 허용된 사이기 때문에 이 교회 내부의 이런 분쟁을 외부로 끌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결국 교회 정관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정해놓으면 이 정관에 따라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저는 현재 중앙대학교 명예교수이고 중앙대학교 대학교의 목사로 심우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법학회 학회장을 맡아 있고요. 개신대학원대학에서 장로교 헌법과 정치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참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